말씀의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외성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주님의 곁, 따뜻한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는데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그 따스한 품, 그 곁에서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다 3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외성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횟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중되어지는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압제 속에서 박해를 받고 공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공고와 박해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패턴이 사사기 패턴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는 패턴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다면, 오늘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스스로 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요법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달라졌고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며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곧 사사를 보내주는 패턴이 이어져야 하지만 또 패턴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패턴을 깨신 거지만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사사기의 그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 길르앗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쪽에 있는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대치하여서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암몬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멀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요? 친족 관계입니다. 롯의 후예들이죠. 롯의 둘째 딸이요,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벤암미인데요, 이 벤암미의 후손들이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을 치지 말라라고 해서 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암몬 자손은요 계속해서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민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투가 이렇게 눈앞에 닥쳐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순서인데요, 그렇지 않고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두 가지를 정하는데, 누가 먼저 싸움에 나갈 건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싸움에 나간다면 그 합당한 보상을 줄 텐데, 너희가 앞으로 먼저 나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까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을 하나님도 거절하심으로 깨버렸고, 이스라엘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으로 사사기의 패턴이 이제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패턴이 깨어진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패턴을 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월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다 물리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시마다 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 시대였다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우상도 제거해버리는 회개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더 아름답게 무르익으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나라를 구원해내도록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 가운데요, 보세요, 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자기들이 사사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죄를 또다시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초조함이겠죠. 기다리지 못하는 초조함입니다. 그러면 그 초조함은 또 어떤 뿌리,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있는 문제, 곧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 문제를요, 무엇인가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성취욕이 있었기 때문에 초조함이 생겼고, 그 초조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고 사사를 스스로 찾아 떠나며 누군가가 먼저 앞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월권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아주 자주 표현했는데요, 신앙생활은요, 목적이 뭐예요? 성취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실수들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면요, 그 열심이 나의 성취를 위한 것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딱 드러납니다. 근데 내 열심 가운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진다면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취욕 때문에 초조함이 일어나고, 그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려요? 아닙니다.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궁극적으로도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려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이 성취가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다리기 때문에요. 이 기다림은요, 절대 지루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요.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조급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 이후에 하나님께 그 어떠한 질문도 없이 그냥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암몬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림이 아니라 조바심으로 교만의 싹을 조금씩 틔워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수성가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막 배경을 막 두둑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 입다의 배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입다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비주류의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인데요, 길르앗이 기생과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형제들이 태어나면서 너는 기생의 자녀이니까 상속받지 못해 라고 하고 집에서 어린 나이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이 돕이라는 땅이 어딘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물음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던데, 이 돕이라는 땅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명확한 것은요, 길르앗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 돕이라고 하는 땅은 비주류가 있는 땅이면은 너무나도 틀림없습니다. 그 비주류에서 길르앗이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소개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이 사사기에 기록한 사사기 저자가요, 입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사 중에 큰 용사라고 처음부터 선포한 사람은 입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기드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요, 처음에 큰 용사라고 선포됨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정말로 요만한 새가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입다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면 입다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기셀 출신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돕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완전 따돌림 당해서 그곳 가운데 살아나는데, 돕 땅에 살아가는 입다에게 누가 몰려 들어와요? 주류들이 아니라 비주류들이 몰려서 막 들어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잡류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잡류들이 뭔가 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하루하루 의미 없게 살아가는, 마음이 텅 빈 채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목적 없이 방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들. 뭐 하는 거예요? 입다와 똑같은 입장에서 주류 사회에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비주류로 쫓겨난 자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주류들이, 잡류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됐을까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잡류들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전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함께 전쟁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쟁은 막 민족과의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약탈을 의미합니다. 약탈. 그러니까 입다가 변방으로 쫓겨났는데 자기와 동등된 비주류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고 뭐 하는 거예요? 약탈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입다가 복수심을 가지고 자기 길르앗 사람들에게 약탈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길르앗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을 때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것은 입다가 자기 민족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주석에도 찾아보니까요, 자기 동족이 아니라 길르앗 땅에 있는 모압 사람들과 다른 암몬 사람들, 요런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입다는요, 비주류로 가서 잡류들과 함께하여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니네 길르앗 그 기생 아들 알지? 그 돕당으로 지금 도망가 살고 있잖아. 쫓겨나 살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대. 그래서 저기
이방 민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민족들 거기 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승리하고 거기 거 뺏어서 이렇게 해서 큰 무리를 이뤄서 산대라고 하는 소문이 길르앗 땅에 길르앗 자기 동족들에게 퍼져 있었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큼의 자수성가한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입다는요, 굉장히 비천한 신분으로 인생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땅인 돕당, 성경에서 지금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비주류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버린 동족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진정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입다를요, 영웅화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수성가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리고 복수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라 사람들 앞에는 암몬이 진을 치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길라 사람들은요, 자수성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수성가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입다, 그 사람들이 되려고 하려는 입다는요, 이미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요청했을 때 입다는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비주류에서 주류 사회로 올 수 있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수성가의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입다는요, 굉장히 전사이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협상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 네가 지금 이렇게 군사도 있고 또 전쟁에 능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라고 했는데요. 입다에게 너무 좋은 기회지만 입다가 덥석 물지 않습니다. 뭐예요? 거절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입다가 거절하는 모습이요,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할 때와 비슷하게 거절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입다가 어떻게 거절해요? 야, 니네들 예전에 나를 내쫓았지 않냐?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쫓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너희가 내가 필요해서 지금 나를 데리고 오려고 하냐? 야, 나는 너희들의 문제 해결 수단이 될 필요가 없어. 노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한 것과 동일합니다. 야, 니네가 섬기던 신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죠. 이 입다도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조금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요, 입다의 이 거절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요, 길라 장로들과 이 협상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웁니다. 만약에 내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 너희들 공식적으로 다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어떤 입지를 확보하게 됐어요? 군사적으로도 최고,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리는요, 사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는 지금 싸움하기 위해서 다 지금 길르앗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 다 아뢰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의 리더이고 너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침묵하심으로 입다가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입다가요, 돕당으로 쫓겨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은 입다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품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미 다 하시고 이것을 톱니바퀴로 맞추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입다는요, 그저 비주류, 신분이 미천하고
미천한 전쟁들 일으키며 약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입다를 주류 사회로, 그것도 사사 시대의 사사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의 패턴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외성입니다. 입다가요 사사로 들어오는 건요 의외성입니다. 야, 그 사람이 진짜 사사가 됐어? 라고 하는 의외성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입다는요 조건으로 따져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주류도 아니고요, 비주류이고 사는 것도 비주류입니다. 자란 환경도 따지자면요 거칩니다. 부모님에게 올바른 것을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인물이었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들도 마치 비주류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지만 그냥 오늘을 살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의외성으로 일하시는 그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요 쫓겨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들, 형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 자리, 비주류의 자리에서 야,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라고 하고 낙심하고 살았다면요, 그 잡류들의 리더도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잡류로 살아가다가 잡류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요 입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그 오늘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실함으로 살았던 입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외성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하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할 때 다윗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기의 양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허드렛 일을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오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의외성 뭐예요? 이스라엘에 군사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군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사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비주류에 있었던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에 적절한 때에 다윗, 비주류에 있었던 다윗을 주류 그 한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의외성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요 바로 이런 하루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고군분투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호흡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적시적소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입다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허드렛 일은요 절대로 허드렛 일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찮은 일은요 절대로 하찮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일이기에 이것을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이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입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외성을 바라봅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 하나님 안에서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그 이념 정치적인 이야기 다 제쳐놓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교육, 방송, 언론, 그 어떠한 자리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오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위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입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변방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그 한 사람의 하루의 성실함이요 하나님의 때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 증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